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5월 첫 번째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자비하고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총으로 여육간의 강건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기쁨과 감사함의 이유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 범사에 감사하며 매일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복음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힘쓰고 애쓸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죄로부터는 돌이키며 하나님께 의의 기쁨으로 참여하며 말씀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하나님의 남종과 요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날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복된 가정들로 주님 삼아주시고 천국의 가정들로 삼아주신 우리 언덕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믿음 가운데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동역하는 주의 종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주께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많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의 고통도 감내하시고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생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유일한 구원주 되신 그리스도께 언제나 감사하며 동행하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주와 대지의 송구사님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단의 사역자들과 우리 김성호 송구사님, 조조명 목사님의 모슬렘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데이빗 김 목사님의 단민족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네 분의 성도님을 불러주시고 페루의 선교 가운데 임하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성도가 같은 마음을 품으며 기도와 후원과 참여 가운데 함께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구령의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귀히 여겨 주시사 감사의 직분인 여러 순장과 또 여러 장로님들과 권사님 또 집사님들의 사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수고하고 애쓸 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며 믿음 가운데 하나가 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 교회 지체들, 사랑하는 이선문 목사님, 또 한규 형제와 이희주 권사님, 또 한국에서 오신 모든 따님들 그리스도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고, 또 조교 집사님과 김영호 성도님, 임신한 강인혁 집사님과 조아라 집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5월의 첫째 주 수요일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제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 가운데 귀히 쓰임받는 모든 지혜들 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우리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우리를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전에 나와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복된 수요의 배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되 우리의 어떠한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가운데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귀한 지혜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주와 대제의 송사님들에게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준비하는 우리 페루의 사역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며 기도와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귀히 여기며 사랑하는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본을 쫓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에게 힘쓰는 우리 언덕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연약한 지들에게는 하나님의 소송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움을 받기를 원하며, 또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강건케 되고 지혜롭게 되며, 또 우리의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소망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거룩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우리 첫 번째 수요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네셀의 은총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사랑하며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한마음 한뜻이 되는 주님이 보시기에 고넬료의 가정처럼 경건하며 기도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언덕교회 온 가정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피껍서로 하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로는 예배와 세상을 향해서는 복음의 증거와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나는 주님이 보시기에 믿음의 기쁜 재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 교회 제들을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질고와 간고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방시켜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익한 남종과 요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나의 죄는 회개하며 그리스도께는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화의 변화의 역사로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무엘하 13번째 시간 11장 14절에서 21절 다윗과 우리아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사무엘하 11장.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조준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더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아멘. 우리 사무엘하 11장 너무나도 유명한 그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는 사건, 또 우리아를 죽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과 밧세바는 특별히 미국의 그 문학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그러한 성경에 나오는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1951년도에 그 아카데미 영화의 네 부분이나 후보로 올랐던 그레고리 팩이라고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아주 잘 아시는 매우 그 잘생긴 그 배우와 그 다음에 수잔 헤이워드라는 미녀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당시에 이제 그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미국의 문화에 이렇게 씨를 말리는 메카시즘이 있는 그때 특별한 인기를 끌 수 있는 주제가 없다 보니까 성경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정치적인 주제 아니면 또 약간 성적인 주제를 가져와다가 이게 영화를 많이 하곤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두 영화가 삼손과 데릴라, 그 다음에 이제 다윗과
밧세바라는 영화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알려진 그러한 이야기가 되죠. 굉장히 그래픽하게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이제 인기를 끌었던 영화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게 이제 그 밧세바의 관점에서, 여성의 관점에서 뉴욕 타임즈의 베스트셀러가 된 그 작품이 있습니다. 더 시크릿 코드라고 해서 그 기자인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굉장히 아주 디테일하게 잘 그렇게 표현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럴다인 브룩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호주 출신의 그 퓰리처상도 받고 이 미국에 굉장히 알려진 그런 기자인데, 이거를 이제 소설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밧세바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어떻게 되었을까, 아주 여성의 관점에서 이 잘 다룬 책이 굉장히 많이 인기를 굉장히 끌었던 그러한 작품이 있습니다. 어쨌든 문화의 관점에서 다윗과 밧세바의 이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가 되고, 또 왕이 권력의 남용, 또 여성에 있어서 학대, 또 이 가운데 이제 음모가 많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어쨌든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은 그러한 면에서 다윗의 생애에 있어 이 선회축이라고 하죠. 이 쭉 올라갔다가 내려가게 되는 가장 중심의 변화가 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는 모습이 됩니다. 사무엘 상하에 보게 되면 지금까지 그 다윗에 대한 말씀이 26장이나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26장이나 쭉 되어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을 불러다가 이제 기름을 붓게 되는 그 사건부터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윗이 축복을 누리는, 목동에서 왕이 되는 사건으로 굉장히 우리에게 본이 되는, 그리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축복의 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밑에서 이렇게 쭉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서 다윗이 죄를 짓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13장이나 이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이 권징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간음의 사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수로라는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서 축복의 삶에서 징계의 삶으로 이제 다윗이 되는 매우 중요한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본문 1절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 이 팔레스타인의 그 기후 가운데 특별히 3, 4월이 되게 되면 봄에 이제 나아가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겨울에는 우기가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고 봄이 되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 다음부터 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게 되죠. 전쟁에 잘 나가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우리 이제 이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제 요압을 주로 보내게 되면서 10장부터 전쟁에 이제 직접 참여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요압이 어느 정도 암몬을 이기면 나중에 가서 처리하는 장면이 10장에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11장에 드디어 아예 전쟁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단어가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내니, 남자들은 다 전쟁에 나가는데 다윗은 혼자 나아가지 않은 것이죠.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좀 정상적인 창을 들 만한 사람, 칼을 들 만한 사람들은 다 전쟁에 나가서 있는데 딱 한 사람, 다윗만 왕궁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다윗은 워타임, 전쟁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게 되는 순종의 왕이었는데, 어떤 경우에는지 모르겠지만 나라가 안정이 되고 이제 예루살렘에 자기의 왕궁도 짓고 또 삶이 편안해지는 그때, 요압이 이제 어려운 일은 다 처리해주고 있는 그때 전쟁에 이때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을 한 지 지금 16개월째 접어들게 되죠. 이 두 사람의 리더십, 푸틴과 젤렌스키라고 하는 사람의 리더십이 굉장히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젤렌스키는 코미디언 출신이었는데 처음에는 전혀 정치력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이 전쟁 가운데 군복을 입고 다니면서 이 전장을 누리고 다른 나라를 다 이렇게 막 도와달라고 말을 하면서 이 전쟁의 영웅으로 이렇게 떠오르게 된 거죠. 그러나 푸틴은 어떻게 합니까? 긴 크렘블린 궁 안에 몇 겹의 문을 지나야 그를 만날 수가 있죠. 그를 만날 때에도 이 책상이 어떻게 됩니까? 책상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펜대만 굴리게 되고, 또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이 그 와그너 그룹이라고 그래가지고 용병들 중심으로 죄수들을 데려다가 그냥 희생을 시키는 전쟁 가운데 그의 리더십이 지금 뭐 세계적으로 완전히 푸틴의 명성이 떨어지고 있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쟁 때 어떻게 행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떠한 리더십이 나타나는 극명한 것을 지금도 보여주게 되는데, 다윗은 어쨌든 11장에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죠. 골리앗도 나가서 싸웠고 수많은 전쟁 가운데 나가서 싸웠으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도 사울의 그 안갚음을 하지 않고 오히려 긍휼 가운데 용서해 주게 되고, 또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도 곳곳에 가서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의 그러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는데, 이때 전쟁에 나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혼자, 남자로서는, 장정 중의 남자로서는 혼자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면 저녁에 당시에 이제 그 구릉 지역에 있는 시온, 예루살렘이 여부 사람에게 뺏은 그곳에 이게 구릉지 아닙니까? 왕국은 안전상 항상 위에 가장 안전한 곳에 요새처럼 만들어 두게 되는데, 당시 이제 이스라엘의 건축 가운데 이 지붕이 플랫으로 돼 있어서 난간이 있고 지붕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다른 곳을 다 볼 수 있는 제일 높은 좋은 안전한 곳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그렇죠? 보통의 경우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상은 언제 일어납니까? 아침에 일어나야 되죠. 아침에 여러분. 근데 다윗은 지금 언제 일어나요? 오후에 자다가 피에스타, 그죠? 전쟁 나가서 지금 남자들은 다 싸우고 있고 자기는 그냥 오후에 좀 쉬다가 저녁 때 이제 마치 지금 생활이 데일리 라이브이 아니라 나이틀리 라이브, 밤에 생활을 하는 사람처럼, 밤에 출근하는 사람처럼 밤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일어나가지고 옥상을 거닐게 되는데, 목욕을 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보기 때문에 당시에 그 이스라엘 건축 가운데는 지붕이 있고 난간이 이렇게 있는데, 이 난간 너머로 볼 수 있는 그 가운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여자를 보게 된 거죠. 톱이라는 단어, 여인에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외모뿐만 아니라 상당히 정숙한, 어떠한 그 흠모한다라는 그러한 매력이 있는 그 단어로 쓰여지게 됩니다. 육신적으로도 쓰여지지만 영적으로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1절에 보면 사라에게 이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리브가에게 쓰여졌고, 그 다음에 29장에 보면 라헬에게 쓰여졌고, 그 다음에 에스더 2장에 보게 되면 에스더에게 이렇게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흠모하는 좋은 뜻이 되지만, 이 남자가 이것을 육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해석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걱정이 되는 거죠. 사라, 당신이 아름다운데 애굽 사람이 당신을 빼앗을 것 같다, 그 날 죽일 것 같다. 이거를 성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이 단어를. 그 다음에 이삭도 마찬가지죠. 리브가를 아비멜렉에게 뺏길 것 같다라는 이 아름다움이 성적으로 해석이 되면 빼앗기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에스더도 이 아름다움이 어떻게 됩니까? 왕의 왕비가 되는 그 사건 가운데 외모로 이렇게 되게 되는, 이 단어가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매우 중요한 이 4명,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밧세바까지, 이게 다 열조의 매우 중요한 사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된 단어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밧세바가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누구냐? 엘리암의 딸인데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인데요. 자, 그러면 아버지 엘리암과 남편 우리아,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 30명이 언급이 되어 있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둘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밧세바를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죠. 잘 아는 집안이에요. 아버지도 내 부하고 남편도 내 충성스러운 부하입니다. 더 나아가서 밧세바의 할아버지는 누구일까요? 밧세바의 할아버지는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 다윗의 어드바이저, 모사, 옆에서 어드바이저를 해준 사람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남편 다 나에게 충성스러운 종들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영적 가운데 깨어있다면 잘못 봤다고 할아버지도 아는데 여러분
만약 아히도벨이 할아버지니까 좁으니까 전쟁에 안 나갔다면 다윗이 아히도벨 봤을 때 내가 당신 손녀를 목욕하는 걸 봤는데 내가 좀 건들기를 원합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당장 화를 내겠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아니, 엘리암이 내 충성스러운 보라인데 야, 네 딸 내가 봤다. 내가 좀 어떻게 좀 해야겠다. 그러면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어요? 왕이라도? 우리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여기에서 영적인 감수성이 지금까지 있었던 영적인 그 가운데 있었다면 빨리 멈춰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알면서 전령을 보내게 됩니다. 데려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보낸다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시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서 밑에 사람 시켜가지고 전령을 보내 밧세바를 부르게 되고, 전령을 보내 요압을 데려오라고 하고, 요압에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우리아에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전쟁의 맨 앞에 요압에게 말해가지고 앞으로 가라고 말하고, 또 나중에 전령을 시키는 사람인데 죄에 사람들을 시키는 이러한 입장에서 지금 완전히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느니라.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부분이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라는 부분이 동침한 후에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는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글 성경에는 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결의 의식 가운데 이 여자는, 지금 밧세바는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 여자를 데려다가 동침을 한 겁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의역을 한 겁니다. 아니면 히브리 원문에 보게 되면 동침을 하게 되었을 때 여자가 정결하기 위해서 다시 목욕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한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해서 잠을 자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다윗이 육신의 정욕,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게 되는 것마다 간음한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 간음 가운데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해져서 간음어라는 죄가 시작이 되게 된 거죠. 두 번째,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 여인이 임신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밧세바는 오늘 본문에 딱 한마디만 해요. 내가 임신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5절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럼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때 회개를 해야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자기가 원치 않는 그 불성실한 죄 가운데, 관계 가운데 아이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숨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야, 우리야 빨리 보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야를 소환을 하게 됩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그래서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전쟁에 있던 우리야가 와서 집에 가면 아마 잠자리를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 가운데 상을 주고 먹을 것을 주면서 집에 가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집에 안 가요. 계속 안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가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음욕으로 이게 죄가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임신이 된 상황에서 이 아이를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라고 속이기 위해서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속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덮으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아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거절을 하는 이유를 보게 되면 우리아의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아라는 사람이 햇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이 무척 독특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라는 이름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좋죠. 그의 이름과 같이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의 이유로 다윗에게 집에 가지 않고 뜰에서 그냥 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에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을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죠.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가운데 있는 거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금기하시는 것이 술이 금기가 되고, 우리가 지금 우리 사무엘상 공부할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건 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이 금기가 되고, 잠이 금기가 된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는데, 이 언약궤 가운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가운데 지금 나의 영적인 전쟁, 암몬과의 전쟁이 있는데 육의 탐닉을 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게 그 거절의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 왕이 앞에 있는데 다윗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의 후반부에 보면 왕의 살아계심,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충성하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요압이 있어요. 내 상관이에요. 내 부하들이 있어요. 다 지금 전쟁 가운데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집에 간다고요? 아, 그거 안 된다. 나는 집에 가서 잘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다윗은 전쟁에 안 나가요. 전역이 일어나서 음욕을 품어요. 데려다가 다 아는 관계인데 죄를 범합니다. 이걸 숨기려고 합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해요. 이 아이에 대해서 숨기려고 하면서 우리아를 속이려고 하고, 지금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죄가 점점점 깊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아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다윗에게 충성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지각이 다윗에게 있으면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나 보다, 회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죄가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그래? 그럼 내가 우리아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14절과 15절에 보면 여기 보낸다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보내게 됩니다. 편지의 내용은 뭘까요?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앞에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편지의 내용을 우리아가 전쟁 앞에 가가지고 뒤로 빼면서 너는 그 앞에서 죽으라는 건데, 이 편지를 누가 가지고 가요? 본인이 우리아가 가지고 갑니다. 야, 다윗이 진짜 악하죠. 진짜 악한 사람입니다. 죽이기로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요압이 이 편지를 읽을 거 아니에요. 요압이 이걸 보고 그대로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하 24장 2절에 보면 요압이 굉장히 성경에서 가장 해석이 어려운 사람 중에 한 명이 요압인데,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계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요압 보고 계수를 하라고 하거든요. 요압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안 세도 하나님이 100배로 더 주니까 세지 맙시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때 사람들. 그러니까 요압이 굉장히 영적인 지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10장에 보면 암몬을 이기는 그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 나중에는 이때 반대를 했는데, 어떠한 이유에 있었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요압이 다윗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이 동조를 하게 됩니다. 자, 음욕으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엔 사람들을 속였어요. 그 다음엔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죽이기로 작정하는데 사람들을 사용하여 동조를 해서 공모해서 죽이기를 원한다는 거죠. 죄가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죠. 16절에서 17절에 보면 그래서 요압이 그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몬의 라빠라는 그 성에 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맨 앞에 우리아를 세웠다가 자신들은 뒤로 빠지게 되면서 거기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그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죄악이 깊어지는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음욕으로 말미암아 간음이 되었습니다. 속임으로 말미암아 살인의 계획 가운데 도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근데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라 17절에 보면 누구도 죽었어요? 다윗의 부하 몇 사람도 같이 죽게 됩니다. 살인이 우리아만 살인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살인을 하게 되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어디서부터 죄가 잉태됐어요? 음욕으로 말미암아 욕심으로 잉태된 죄가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되는 과정이 극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가운데 죽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압이 이제 전령을 보내서 우리아가 죽었다라는 것을 이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요압과 다윗의 이 고단수의 대화를 보시길 바랍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요압은 다윗이 이렇게 말할 걸 알고 있어요.
야, 왜 우리아를 앞에 세워가지고 죽게 했냐, 이렇게 말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령에게 말을 하죠. 특별히 전쟁 가운데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데메스라는 곳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너무나 앞쪽으로 나와가지고 위에서 돌을 던져가지고 죽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도 알고 요압도 아는 그 사건 가운데 아마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할 거다. 왜 전에 있던 전쟁사에 그 경우가 있었는데 왜 우리아를 앞에 들어가가지고 죽게 했냐, 이를 물어볼 거라는 것입니다. 여룹바벳의 아들 아비멜렉, 이 기드온의 이름이죠.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져서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이렇게 분명히 말할 거다. 그 요압이 진짜 뛰어난 사람이, 진짜 구단입니다. 구단. 진짜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건데 그때 이렇게 말하라고. 너는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가 죽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말을 받고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전쟁에서 칼싸움 하다 보면 죽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인간이 지금 여기 하나님 이름은 한마디도 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누가 있어요? 우리아만 한 말 한 겁니다. 언약궤. 지금 다윗이 이 음욕 가운데 시작한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죽이는데 아주 냉철한, 이제 해결됐구나, 모든 게 사라졌구나, 내가 이 여인을 책임져서 아내로 삼으면 다 끝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밧세바의 이름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아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울게 되는 남편이 그 가운데 억울하게 죽게 된 거죠. 밧세바는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이 사건은 다윗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사건 가운데 있지만 밧세바 알죠? 또 누가 알죠, 여러분? 요압이 알죠. 요압. 나중에 보면 요압이 이제 다른 마음을 품게 되는데 어쨌든 요압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맨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우리아의 장례를 마치고 밧세바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그 아들을 낳게 된 거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 생각에는 완전 범죄였는데 누가 다 알고 계세요? 밧세바 알고 요압 알 뿐만 아니라 누가 이걸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우리 다음에 보게 되는 12장에 보면 누가 나타나게 됩니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완전한 범죄 같았는데 하나님이 다 보시고 죄인은 뭐가 있습니까? 죄인은 결과가 있는 겁니다. 결과. 이 죄 가운데 결과로 이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게 되는.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아까 말씀 것처럼 다윗의 인생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이었다면 지금부터는 권징 가운데 징계, 이후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이 징계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때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비로소 회개를 하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51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를 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부분의 말씀을 깨달으며 다윗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무슨 모형입니까요? 우리의 죄인의 모형이 되는 거죠. 죄인의 모형.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다윗의 간음의 음욕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아니 왜 그때 와서 거기서 샤워했어? 밧세바한테 책임 물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기회가 있었죠. 회개의 기회가. 근데 이걸 다 묵살을 하고, 할아버지도 알고 아버지도 알고 남편도 내 충성스러운 부하예요. 다윗의 생애 가운데 30명 안에 다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기회가 수없이 많이 있었는데 죄 가운데, 욕심 가운데 결국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우리의 죄의 욕심의 모형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하나님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았거든요. 다 알고 계시거든요.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느니라. 그렇죠?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윗은 우리의 모형이 됩니다. 죄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음욕 가운데서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나라가 흔들리게 되고. 요압이 다윗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히도벨이 다윗을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죄를 경계하는, 이 정도 죄는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본문에 보면 놀라운 것은 우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충성했다. 이게 이제 너무 놀라운 은혜이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와 있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에서 첫 아이는 며칠 후에 죽게 되지만 나중에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장 6절에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아의 아내에서 간음 가운데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인생,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그 가게에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아는 다윗에게 충성했어요. 요압에게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요압을 생각하면서 내가 안 잔다고 말했어요. 근데 다윗은 편지를 요압에게 줘가지고 둘이 공모해가지고 죽였어요. 우리가 원수되었고 죄인이고 경건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미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무엇으로 삼았어요? 죄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마지막으로 회개와 경건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은 언제나 상황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회개의 양심의 고동으로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밧세바를 본 후에 아니면 그가 누구인지를 알았을 때, 편지를 쓸 때, 여러 번의 하나님의 성령의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았던 다윗은 죄 가운데 수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에 민감하여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하이라이트 된 부분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성화를 향한 회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미쁘시게 기다리고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즉각적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 가운데 민감하여 말씀으로 돌아가며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돌아서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함이다. 거룩함이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 이생의 사랑이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는 이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양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언덕교회에 있는 모든 부부와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신앙의 삶이 부정함이 아닌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소명에 합당한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 육신의 정욕 가운데 있는 죄가 엄청난 악한 결과를 낳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거듭난 우리의 인생,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의 삶이 죄에는 민감하여 성령 가운데 언제나 주께로 회개하며 경건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우리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깨끗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깨끗한 손으로 주님을 부르며 함께 거룩을 쫓아 나아가는 거룩한 우리 언덕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있는 회개의 은총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사함의 감사와 하나님의 이끌림이 있는 거룩을 추구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 언덕교회 모든 공동체가 세상과는 구별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342장 우리 함께 찬양드립시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죄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 신실하고 미쁘시게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부정함이 아니요 거룩함임을 늘 말씀 가운데 깨우쳐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죄에는 민감하여 회개하며 경건 가운데 거룩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언제나 깨끗한 마음과 손으로 하나님을 함께 부르며 함께 기도와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정결의 공동체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